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일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 앞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드리기보다는 디모데후서 2장 전체에 흐르는 말씀들을 이렇게 병행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면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고난은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이 전제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편안하고 또 남이 알아주고 또 남들 위해 군림하고 돈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등의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 세찬 흐름, 참 세상의 흐름이 너무도 강렬해요. 그 세차게 흘러가는 그 흐름을 뚫고 거슬러 올라가야 할 운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단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족한 줄로 여기면서 이웃을 또 가진 것으로 섬겨야 하고 낮은 곳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위로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예수님처럼 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처럼 살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 두 번째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드려야 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교회 차량을 새로 구입을 했죠. 그때 전 놀랐어요. 그 안내서, 차량 관리 안내서가 왔는데 거의 이 정도 두께예요. 이 정도 두께예요. 차량은 그 교본대로, 그렇죠? 그 교본대로 관리하고 운행해야만 그 차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교본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교과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규칙대로 경기해야, 이 성경의 규칙대로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에서 여러분 육상 같은 경우 또 어떤 다른 스포츠라도 룰을 어기면은 그냥 탈락이에요. 1번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룰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룰이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규칙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 곧 예수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규칙, 내 삶의 규칙임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듣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갈 곳까지 가보면 돌아올 때 그만큼 그 대가가 크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 교본을 자꾸만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 교본을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훗날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본문에서 면류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 사실을 머리로만 인정하면서 삶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상은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상은 받고 싶어 해요. 상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수고가 무엇일까요? 훈련. 그 수고와 훈련은 사실은 다 힘들어요. 농부가 수고한다는 것은 때볕에 새벽부터 나가서 얼굴이 그을릴 정도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예상치 않으면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칙은 변하지 않아요. 수고를 하는 자가 먼저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희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나누시고 베푸시는 일에 혹시나 나는 주저하거나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편안함보다 말씀에 따라서 내가 고난과 수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와서 기도하는 것, 저녁에 시간 내서 기도하고 또 낮에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보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삶,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도 내게 집중하시고 하나님도 내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혹시 있을까 싶어요.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사님, 나는 수고도 안 하고
상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혹시나 있을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규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면 천국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규칙과 내가 정한 룰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의 룰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룰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룰대로 살지 않았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무서워요.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호흡, 내 생명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소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권면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첫째로, 주와 함께 죽은 자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는 근데 죽지 않고 부활을 가지려고 해요. 죽기 싫어해요. 근데 부활은 갖고 싶어요. 절대로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삶,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저 부유하고 칭송받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욕구, 인간적인 본능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죽어야 해요. 진짜로 죽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으로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첫 번째로 태어나요. 어디서 태어납니까? 세상에서 태어나요.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야 돼요. 중생할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의 삶은 죽어야 합니다. 둘째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사단과 세상의 일상적인 죄의 유혹에 대해서 NO! 안 돼!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거는 주님의 룰에,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느끼신 대로 NO!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거절했을 때에, 단호하게 NO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일해 주십니다. 제 인생 경험 속에서 한 번도 그 일을 안 해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따라가야 할 길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교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교과서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그 길 가셔야 합니다. 그게 예상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포기하면 그 순간 주님이 사단에게 부끄러워요. 사단이 놀려요. 예수님한테. 봐라, 너의 자녀라고 했는데 지금 너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냐. 사단이 예수를 놀려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절대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워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자랑스러워야 돼요. 사단아, 봐라, 욥처럼 저가 나를 선택했노라. 말씀대로 살고 있노라. 교본대로 살고 있노라. 이렇게 사단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래야 훗날에 왕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very very good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해. important. 정말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좋은 생명의 말씀이야. 얼마나 강조하게 써놨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거짓에 타협하고 탐욕에 지고 탐심과 쾌락과 물질의 유익 앞에서, 여러분, 물질의 유익 앞에서, 어떤 것의 유익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고 그 유익을 얻는 것,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걸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떤 세상의 유익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천명하지 못하고 그것과 타협해서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 묻기보다는 세상의 흐름 속에 물어요. 교회에 와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과 계산이 기준이 되어 선택한다면 그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내 이름 안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 모르겠다. 너도 나 모른 척했지. 나도 너 모르겠다. 주여.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나 모른 척했지. 나도 너 모른 척할 거야. 나도 너 몰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나중에 왔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정말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실까 두렵거나 떨리지 않습니까? 전 너무 두려운 마음이에요. 마지막까지도, 제가 생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두려움을 안고 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순간은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는 항상 미쁘시다고 그랬어요.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앞에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가끔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도장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나 여호와가 한 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도장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교본인 이 성경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 나죠. 당연히 사고가 나죠. 차량은 폐차하고 다시 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인생은 폐차하고 폐기하고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5절에 보면은 다시 인생의 교본을 언급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 말씀과 대비되는 표현이 디모데후서 2장에 3번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말다툼 하지 말라. 16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기 말다툼, 14절에 말다툼, 또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걸 사람들이 왜 할까요? 이게 왜 나올까요? 원리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삶에 없으면은 그 입에서 말다툼이 나오고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오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차를 마실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믿음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무엇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만들어낸 내 인생 스토리,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낸 이야기, 이걸 말할 게 많아야 돼요. 그냥 웃고 떠들면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낸 내 이야기,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으로 만들어낸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야 돼요. 그 이야기로 가득 차야 돼요.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결단하고 견디고 참아내고 한 이야기들이 많아야 돼요. 제가 우리 임근숙 권사님 또 강대회장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 정말로 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야기들로 2시간, 3시간 그냥 얘기하다가 식사하고 또 얘기하다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살아오신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또 저도 나름대로 산 얘기를 나눠요. 우리의 만남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그래야 돼. 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원리는 잘 몰라요. 세상 사는 원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로 사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께서 얼만큼 역사하셨고 얼만큼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 희생했고 수고했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했고 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 말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일까? 이 행동이,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일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요. 습관. 의도적으로 하다가 보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주인 노릇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욕설이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이나 탐심이나 탐욕이나 우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과 어울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사탄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사단이 놀리는 거예요. 예수 네 자식 봐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저는 그걸 생각하면 도저히 저도 물론 많이 부족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끄러움 당해서 그건 못 참겠어요. 우리 자식들도 때로는 그래요. 밖에 나가서 험한 짓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부모가 부끄러워하고 만약에 부모가 자기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본다면은 그 자식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다른 마음 가질 겁니다. 바르게 살려고 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교본을 여러분 자꾸만 읽고 쓰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교본대로 살아야 인생에 고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근데 그 교본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인생은 헛된 곳에 돌아다닐 뿐입니다. 그만큼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면 얼마나 좋을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은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세상은요. 그 그릇이 더럽고 깨끗한 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은그릇에서 금그릇으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은 그냥 죄를 지어서라도 올라갑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냐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아서 주인이 버려둬서 녹이 나고 먼지가 쌓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지금 준비되어 계십니까? 준비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딱 들어서 내가 써야 되겠다, 물그릇으로 이렇게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까? 그릇의 가장 기본은 깨끗함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부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깨끗함에 그릇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진귀한 그릇이면 뭐예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잖아요. 더러우면. 전 참 제가 잘은 모르는 이야기인데, 동으로 만든 그릇을 뭐라 그러죠? 그걸 옹기? 유기. 유기? 그것을 우리 어머니들은 제가 기억이 나요. 재로, 지푸라기로 이렇게 행주처럼 만다가 재물을 쳐서 닦으시는데, 주기적으로 닦으시죠? 안 닦으면 뭐가 나니까? 녹이 나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닦지 않으면은 녹이 나요. 녹이 나면은 그 녹난 그릇에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담아서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항상 닦아놔서 언제라도 그 그릇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응?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한번 가득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이물질들이 다 걷어내고 진리의 말씀이 흘러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나오느니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나오느니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고, 묵상하라고, 외우라고, 쓰라고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런 것들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욕심, 탐욕, 욕구, 질투, 거짓. 옆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생각해 보셔요. 응? 내가 애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애가 입에 욕을 달고 살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남의 거 빼앗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해. 그럼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저는 그걸 늘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뭐가 나오고? 선한 것을 내고. 당연하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것을 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아요. 여러분, 선한 것을 쌓으세요. 그냥 쌓기만 하세요. 쌓으면 그게 흘러 넘쳐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한가요? 성령으로 가득한가요? 주님 사모함으로 가득한가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만약에 돈이나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한다면, 그래서 무슨 투자가 이득이 많이 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내 집은 얼마나 올랐을까, 이거 맨날, 글쎄요, 저는 그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근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두기보다는 주님께 마음을 두세요. 그냥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필요할 때 내가 팔아야 되고 사고. 여러분,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에요.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을 묵상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보다는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오락이나 게임이나 쾌락,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들 가운데 50% 반 이상이 성인들 가운데 그 게임에 이렇게 빠져 있다고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 또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돈을 들여야 된다고 그래요. 뭘 들여서 그걸 사야 게임을 한다고. 전 정말 그 시간과 열정, 그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안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시간과 열정,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거로 스트레스 푼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스트레스 풀려요. 믿습니까? 성경 읽으면 스트레스 풀려요. 왜 풀리느냐면 인생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길이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 뜻이 보여주셔요. 절대로 그런 것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지 마세요. 응? 물질을 버는 것도 좋아요. 예, 버셔야 돼요. 잘 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버셔야 돼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물질을 버는 건 좋은 거예요. 열심히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고 그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그릇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릇이에요. 성경을 전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편도 돌려대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겉옷까지도 그냥 줘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마음 내키지 않아도 그래,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심리도 가줄게. 한번 해보세요.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주세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 주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거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갚을 것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면 누가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갚음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에게 갚음 받고 싶으세요? 후자죠. 이건 100%. 그러면 여러분 갚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이 모든 삶은 다 예수 때문이에요. 다 예수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늘 묵상합니다.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운명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No!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천국으로 어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청년의 정욕은 육체의 정욕을 말해요.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 미움, 이것 대신에 성령의 욕구대로 살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또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과 탐욕과 이기심에 여러분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명예와 자존심과 분노로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끗한 삶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2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함으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성령의 욕구인 온유함으로 인생을 살 때에 죄인도 구원할 수 있어요. 전에 제게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이에요. 그냥 조금만 마음이 상해 화부터 내셔요. 큰 소리부터 쳐요. 예의가 없으셔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바뀌셨습니다. 저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했어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근데 정말로 온유해 주셨어요. 그분도 많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온유함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온유함을 통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짜릿합니다. 복되고 감격스럽고 인생의 최고가치. 여러분 인생을 포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도 포장을 예쁘게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포장을 예쁘게 하니까 요즘 포장이 또 포장 시대 아니에요? 근데 좋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진실 그대로 포장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포장될까? 정말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의 인생, 주님의 손이 닿지 않고 주님의 손이 갈까 말까 하다가 옆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외면당하는 인생, 주님이 안 쓰시는 인생이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만 쌓여요. 녹이 나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의미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목표가 뭐냐? 주님 저를 자꾸만 써주세요. 자주 쓰시고 싶으시고 그러실 만큼 계속해서 닦아내고 준비된 것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고맙다. 참 고맙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고맙다. 난 네가 참 고맙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릴 때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코로나 시대가 돼서 좀 오늘만큼도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아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받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고 부르시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면,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과 고난 하나님여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여 마지막 호흡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내게 영광이고 본질인지를 교본으로 교과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무슨 인생을 살 수 있으리까? 이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사오리까?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저 탐욕과 탐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과 폭력과 험담과 시기와 질투, 죄악에 빠져서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온갖 이물질로 가득해서 더러움의 그릇을 채우며 그렇다고 하면서 그것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것 가지고만 주님, 결국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모른다, 난 널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사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기도로 깨끗하게 하고 예배로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주여, 깨끗한 그릇,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비록 못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서 주님 손이 자꾸만 나를 붙들고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네가 준비된 그릇이다 하면서 저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때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수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주여 써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써주시옵소서. 어떤 삶이든지 간에 써주시옵소서. 오 주여, 자꾸만 써주시옵소서. 자꾸만 써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두 팔 벌려 달려오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썼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고맙다. 주님,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주님에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기 위하여서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유지해서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고자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